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그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함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드온 하면 함께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바로 300용사입니다.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불리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단 300명의 용사만 허락하십니다. 이 이름만 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먼저 적군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어떤 병사가 하는 말을 듣게 합니다. 이 병사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보였는데 그게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오더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자 친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기셨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을 몰래 엿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승리를 확신해요. 그래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 즉시 300용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외쳐요. 그런 다음 구체적인 전술을 명했습니다. 그는 300용사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겠습니다. 그런 다음 기드온은 300용사에게 나를 따르는 용사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군의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우선 100명을 이끌고 밤중에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저 나머지 부대도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적군이 모두 아우성을 치면서 막 도망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 보십시오.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번 이 전쟁 상황을 바라보세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를 미리 적진에 보내서 한 병사의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나눠준 것도 보세요. 사실은 무기가 아니죠. 300용사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손에 들고 있어야 했어요. 이게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의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럼 왜 기드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쓴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인지 아니면 기드온 개인의 전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략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소수의 인원으로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해서 자신들의 수가 많게 보이게 하려는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유건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직접 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칼을 찌르고 죽이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것뿐인 거죠. 결국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모습과 유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직접 가르셔서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다시 홍해를 덮으셔서 그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를 섬멸하신 사건과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치렀던 여리고성 전투 장면과도 상당히 유사하죠. 이대로 보세요. 백성들이 한 일하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일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째 날에 여리고성 주일을 7번 돈 다음에 일제히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함성을 지르죠.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역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직접 주관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기드온이 군대를 조직할 때 32,000명에 달하는 군대를 대폭 축소시킨 것을 묘하신 일이 있죠. 그 이유도 뭐였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수를 32,000명에서 무려 300명으로 축소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기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셨던 겁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300용사 이들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덕분이었던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행복이고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걸 위해서
몸부림이 치죠. 때로는 내가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그렇죠. 더 많이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또 찾아옵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꼭 일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힘썼던 일이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그런 기억도 있겠지만 또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 기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직접 개입해 주실 때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역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결과였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헌신하며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 또 권상가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얻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밑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